샬롬. 주일 1부 예배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과 그의 철학적, 종교적 대화가 담긴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은 세 도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각각 다른 반응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이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9절까지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철학의 메시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철학은 인본주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의 사고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신본적인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될 때 참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바울이 이런 철학적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다른 유대인들을 반발하여 바울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전파 능력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복음이 단지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일부는요,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그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베레아에 또 가서 전도를 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베레아에서 더 귀한 마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한 후 베레아에 가서 다시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바울의 가르침을 확인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태도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을 상고하고 진리를 확인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하는 이런 자세가 신앙을 받아들일 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 없이 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경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받아야 될 태도는 맞습니다. 처음에 이거 진리일까 비진리일까 이런 초반기에는 그러한 태도에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갔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말씀에 성령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더 큰 말씀과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아테네의 철학적 변정 16절에서 34절. 아테네의 바울은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을 전파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적 종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도시였고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등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설명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변정, 이 기독교 변정학은 기독교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변정학에 대한 첫 시작이 바울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C.S. 루이스 같이 많은 변정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변정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모호하고 섬기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일반 계시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은 이 일반 계시는 구원을 위한 충분한 계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일반 계시는 구원을 전달할 수가 없고 성경에 통한 이 특별 계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대화하며 기독교 변정학을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철학자들이 사고방식에 맞춰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창조와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명확히 전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변정학에서 기독교 본질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을 명확히 전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 32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다양성의 반응.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조롱했고 일부는 듣기를 원했지만 몇몇 사람은 믿었습니다. 특히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인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씨가 떨어질 때, 믿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씨가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에 따르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은 회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후
다양한 반응을 경험했듯이 복음의 전파는 언제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복음은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는 전도의 결과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양한 문화 가운데 이는 철학적인 문화의 도시에서 또 이 바울은 변정과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예배된 영혼들은 그 말씀에 응하여 또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